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2017년도도 잘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 2018년 벌써 한 달 살고 둘째 달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 새 힘, 새 능력, 새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2018년 더욱더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저희를 힘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한국 성시와 운동본부, 환경운동본부가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세워서 3일 작정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작정해 싸우니 이 작정된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은혜, 작정된 축복 허락하여 주옵시고, 추워도 또 힘들어도 어려워도 반드시 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 추위 뚫고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준비된 축복 허락해 주시길 바라옵고, 또 오고 싶지만 마음이 약해서, 또 환경이 약해서, 추위 약해서 나오지 못한 식구들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축복에 도전하라. 예, 오늘 첫째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복 받고 사는 인생하고 그렇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차이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사람, 여러분같이 오늘 이렇게 추워도 하나님 앞에 축복에 도전하러 오는 사람 앞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축복도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큰 축복을 준비해 놨어도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준비된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에만 허락해 주시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허락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셋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불렀대요. 얘들아, 그릇 하나씩 가져와라. 그랬더니 큰아들답게, 큰아들은 원래 장자의 직분이 있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있어요. 크고 깨끗한 걸 갖고 왔어요. 아버지가 주는 맛있는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었대. 둘째 아들답게 그냥 중간치 그릇 갖고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셋째 아들은 에이씨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왜 아버지가 불러? 아이 귀찮아. 그리고 보니까 옆에 있는 개밥 그릇을 갖고 갔대요.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고 싶어도 개밥 그릇에는 맛있는 음식을 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은 다른 뜻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첫째 기도하라, 둘째도 기도하라, 셋째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한 번 바꾸면 그것은 도전하라,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한국 성시와 환경운동본부 여러분들이 2018년 이제 2달째 시작해.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가 아직 안 왔어요. 우리는
설날이 지나야 새로운 한 해예요. 아직 설날 안 왔으니까 한 달을 살았어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2017년 사는 거예요. 설날 오기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2018년 축복에 도전하고 사시기를 바라고, 여기 오늘 하나님한테는 도전할 때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신 것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찾은 것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문 두드리는 것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도전하는데 그 축복에 도전하는 대상은 누굴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축복의 도전장을 써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부모가 다 그렇진 않아서 갖춘 부모도 있지요. 그래서 아들, 딸 원하는 대로 유학도 보내고 시집가면 장가가면 바리바리 싸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에게 아들 30이 있고 딸이 30이 있는데 아들 30은 다 외국 며느리 맞아들이고 사위 30은 또 외국에서 다 맞아들였어요. 그 입산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한 일이 아들, 딸 60명 낳고 그 60명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렇게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좋은 인생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셨는데 겨우 자기 자식 셋째 하나 하는 것에 하나님의 복을 다 써버렸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배신자의 이력서고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쓴 배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에 도전하십시오. 저는 오늘 3가지 축복의 도전장을 쓰라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제시할 거예요. 오늘 도전 받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오늘 축복에 도전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의 법칙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랬을 때 가난한 여인이 정말 주님 그 옷자락에만 손만 대도 나았을 것 같다고.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소원대로 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 바라보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올해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뭘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대로 될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면 땅만 발 돌에 걸릴지도 모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하늘의 축복이 열릴 수도 모르고 바라보는 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축복기도 받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의 종들이 축복할 때 그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목사인데 선배 목사님들에게 가끔 기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라고 안수기도를 안 해주시네. 제가 언제 안수기도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송정환 목사님한테도 제가 안수기도 좀 받아야겠어요. 대선배님이신데 제가 우리 송 목사님은 서초 대교장님 계실 때 저는 소교장 반포 3소교장에 있었어요. 우리 송 목사님 손이 겁나게 커요. 이따만의 손이냐 진짜. 그 손으로 꾹꾹 눌러서 안수해 주시면 참 능력 많이 나타나시고 그랬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목사라고 안수를 안 해주면 제가 슬그머니 가서 그 손을 제 머리에 얹어서 저도 축복에 도전합니다. 목사도 축복 받아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될지어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2018년 살아갈 때 이 축복의 법칙을 사용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왕이면 큰 믿음으로 크게 축복에 도전하시길 바래요. 깨끗한 그릇 준비해서 축복에 도전하시길 바래요. 깨끗하게 살다가 옆에 있는 개만 그릇 갖고 가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컷 복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늘의 비가 축복의 비가 쏠 때는 그릇을 엎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축복의 법칙을 사용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축복에 도전하는데 나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엘리사와 같이 영적 축복에 도전하십시다. 옆 사람이 합시다. 엘리사처럼 영적 축복에 도전합시다. 이렇게. 아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구약성경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 갑절의 영감,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의 길을 원합니다 그렇게 써놨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어쨌든 갑절의 영감이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같은 말일진데, 우리 쉽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그 말을 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이 물어본다고 말씀은 한번 가정해봐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겠습니까? 예,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것 말고 성령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평범한 성령 말고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처럼 영적 축복에 도전해야 되고 그 영적인 축복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돈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예전만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거의 우리 권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사랑하는 권사님들, 여러분의 영역이 예전만 하시단 말이에요. 이제는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이제 손자 재력이나 부르고 하시고 옛날같이 않잖아요. 옛날같이.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무시모 안 합니다. 야, 우리 권사님들 기도에 저력 나오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인가 목사 초년교 시절인가 오살리 기도원 권사 금식성에 제가 새벽기도 강사 초청받아서 한 번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그 회장 권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 할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갔을 거예요. 전도사로서 강사 초대받은 사람은 전도사님이 처음입니다. 아마 그러더라고. 제가 그런 영광도 받았었네. 그때 한 그 기도원 베델 성길 한 700여 명이 모셨는데, 저거 갑자기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도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거 없었어요. 강사 섭외할 때도. 그리고 700명 이상 된 사람 제가 어떻게 안수합니까? 당장 그 옆에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안 된다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그럼 하십시다. 그래갖고 이제 한 700명 되는 분을 안수 시작했네요. 또 우리 회장 선생님 다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우시는데 권사님들이 다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일어나냐면, 제가 이제 안수한 사람 표시나고 안수하는 사람 표시 안 나도록. 그래서 이제 이쪽서부터 안수하기 시작하는데, 야, 다 끝나니까 세상에 2시간 반을 안수했더라고요. 2시간 반.
그런데 대단한 것은 그 2시간 반 동안, 물론 첫 번째 하는 권사님들이야 금방 앉았지만 그 끝터머리 2시간 반 지나서 학습할 때 그 권사님들 한 사람도 앉지 않고 서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야, 나 그때 여의도 수목의 권사님들은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저력이 있는 할머니들, 권사님들이라는 걸 그때 봤어. 여러분, 우리는 돈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믿음 떨어지는 것, 내 믿음이 옛날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걱정할 줄 알아야 돼요. 2018년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로 있사님 여러분들, 엘리사처럼 영적인 축복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에 영적인 축복에 도전했냐면, 이제 그의 스승도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지만 이제 그 스승이 떠나고 자기가 사역을 해야 할 때는 정말 암울했어.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또 우상 숭배,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엘리사가 사역을 감당하려면 아무래도 스승보다 더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었어요. 오늘 우리 조영기 원룸 목사님의 뒤를 이은 우리 이영훈 당장님, 스승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스승님이십니까? 그 위대한 스승님의 뒤를 이어서 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보다 저런 사람이 못했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잘하면 빛이 나는데, 저리 있던 사람이 너무 잘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빛이 안 나고 버겁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영훈 당장님이 얼마나 갑절의 영감을 구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스승 조영기 원룸 목사보다 더 능력을 있게 하려면 얼마나 강구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세상 유혹이 많아졌고 세상 유혹이 강해졌는지 몰라요. 이 죄악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이기려면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성령에 불받은 사람, 그 불받은 사람 사용하시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윌리엄 바클리라는 신학자는 그랬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내가 미지근해서 구역질 나서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이렇게 성경을 주석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네가 미지근하니까 내가 구역질 나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하나님도 누구를 쓰시냐면 뜨거운 사람, 성령에 불받는 사람, 갑절의 영감 받은 사람 들어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영은 셋입니다. 하나는 내 심령, 해보십니다. 심령. 둘째는 악령, 셋째는 성령. 예, 내 심령에 마귀 악령 받으면 마귀 닮아가서 마귀짓만 하고 살아요. 요즘 TV 뉴스 나온 거 보세요.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들인가요? 귀신이 하는 짓이죠. 그리고 내 심령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닮아가서 성령의 능력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닮은 말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아야 내 속에 있는 인간성, 죄성, 독성, 악성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닮은 말고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에 도전하시고, 도전할 때 강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아야 되고,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되고, 그리고 능력의 불 받아야 쓸 수가 있어야 하나님.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3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 1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 다음 또 있어요. 또 있어. 그 다음에 20절 시작. 이스라엘 장자 누벨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그 다음 22절 시작. 시몬의 아들 되는 자 그걸 읽다가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 그 다음에 24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6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8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30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32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34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36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38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40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42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렇죠? 그 다음 45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한 능력 있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강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필요하냐? 신앙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우르사 같은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이 싸움을 싸울지 몰라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주일 지났는데 우리 교회 새성자가 새신자가 하나 있어요. 신방 갔더니 금촌에 가면 벌떡구이라고 있어요. 벌떡구이. 고기도 팔고 냉면도 파는 집인데 거기 가면 명태. 참 희한해. 갈 때 명태 속에다 10,000원짜리 접어서 명태 입에다가 쭉 넣어놨더라고. 또 집에 신방한테 집에도 명태에다가 또 10,000원짜리 들고 그 명태를 다 손으로 들고 와서 이제 다 없애고 교회 나왔는데 2주째 됐는데 그분이 어제 가면서 그래. 목사님, 나 가위 눌려서 혼났어요. 그냥 가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위? 그까짓 거 가위 눌리면 가위 확 찔러버려. 내가 그랬어요. 예수 안 믿다가 그런 미신이나 섬기다가 그 예수 믿으니까 가위를 좀 눌렸나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돼야 돼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귀신과도 싸우고 질병과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고 죄성과 악성과 독성에 빠진 내 게을러지는 내 본성과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한 도시 전체를 성시화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둠의 영, 음란의 영, 사치의 영, 탐심의 영,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더러운 영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이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우리 회장장님이 원하신 것은 그 싸움에 나갈 만한 300명을 요구하는 300명 준비된 300명. 성경도 300명이 있기 전에 수만 명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은 다 필요 없어요. 300명만 필요하고 나머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겁내는 사람 돌려보내고 싸울 의욕 없는 사람 돌려보내고 이것저것 핑계대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300명만 준비해라. 그 300명은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불세례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인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이었었어요. 그 삼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시린으로서 그냥 사자를 무슨 나귀 새끼 찢듯이 찢어버리고 사자 입을 또 나귀 당나귀 주걱다가 나가지고 블레스 사람 1,000명도 때려 죽이고 그렇게 능력 있는 나시린이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14장에 보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날마다 삼손을 유혹했어요. 무너뜨리려고.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들릴라. 그래서 삼손을 어떻게 유혹했더니 들릴라 말라 그렇게 유혹했대. 그냥 삼손하고 그냥 애교 콧소리를 보면 애교를 녹였더니 성경에 날마다 졸라짜서 날마다 그렇게 삼손이 넘어가서 머리털 밀리고 나니까 두 눈 뽑혔죠. 머리털은 밀리니까 힘이 없어 그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도 마치 삼손처럼 머리털 다 밀려서 여러분 귀신 쫓아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귀신 쫓아내 얼마나 주셨어? 쫓아내봤어야지. 거기 귀신 쫓아가자면 무서워서 도망갈 거예요. 병든 자 곧 어제 위해서 기도해봤냔 말이에요. 오늘 참 많이 걱정했었어요. 야야하시게 춘대 올라나? 오셔야지.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파주는 여기보다 더 추워요.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강한 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게, 이거는 필수야, 필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만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엘리사처럼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되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5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신명기 25장 18절,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을 쳤는가?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거기 누구를 쳤냐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대회에서 뒤떨어질랍니까? 따라해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강한 자 쳤습니까? 약한 자 쳤습니까? 약한 자 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시대에 아말렉 같은 원수 마귀는 만만한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뒤떨어지고 또 약한 사람, 그 사람 밥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이 뭐 저럴 때도 스마트폰 거 읽었다고 돼야 돼. 내가 소리 들었어요. 이렇게 스마트폰 갖고 그럴 때.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지방에 모임에서 가보면 그래요. 젊은 목사님은 성경책도 안 갖고 와요. 그럼 뭐나 그러면 호주머니에서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탁 펴. 스마트폰에 성경이 들었대. 참 좋은 시대에 살아요. 그러고서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내 스마트폰 쓰는 자체를 뭐라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도 잊어버렸어요. 성경책 안 갖고 다녀. 응? 그거 세련된 거요. 나는 그거 싫어요. 그거. 난 싫어. 그거. 하나님 말씀 들고 댕겨야지. 응? 여러분, 목사도 맨날 뭐 맛있는 음식이나 찾아오고 먹고 댕기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기도 게을리하고 말씀 게을리하면 목사도 얕잡아보고 뒤쳐져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공격하면 장로님들은 공격 않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단은 공격 않겠냔 말이에요. 아말렉은 원수마귀는 용태도 잘 알아요. 그래서 뒤떨어진 사람, 약한 자 골라봤다가 그들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자가 되십시오.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 영적 축복에 도전해서 옛날에 그 여러분의 환했던 전성기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그 뜨거웠던 믿음, 우리는 옛날만 추억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 같지 않다고. 기력도 옛날 같지 않고 기도도 옛날 같지 않고 어쩌단 말이요. 그땐 다 지나갔어.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될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아직 안 왔으니까 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 허락하신 오늘만 내 날인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시면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단 것 구하기 전에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쓰십시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구한 것 같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열왕기하 2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4절. 예, 열왕기하 2장 14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니까? 예, 따라해 보실게요.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니까? 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축복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 제단에 불능담하신 그 엘리야의 하나님께 축복의 도전장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첫 번째 영적인 축복에 도전해, 영적인 축복에 도전해서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은사 불같이 일어나고 다시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육적인 축복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히스기야와 같이 육적 축복에 도전하자. 열왕기하 20장을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예, 열왕기하 20장 1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예. 그 다음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다시 내가 너를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올해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 앞에 육적인 축복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죽을 병도 살려주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참 재밌는 원칙이 있어요. 있어보고 없어보면 있는 게 낫죠. 웃어보고 울어보면 웃는 게 낫고, 있어보고 아파보고 병들어보면 건강한 것이 100번 낫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한 말씀이 있어요. 야, 이세 저세에도 먹새가 제일이란다. 이세 저세 먹새. 오늘 해물탕 먹었어요. 야, 먹새. 이방 저방에도 서방이 제일이란다. 옆에 있는 신랑이 서방이 제일이요. 이방 저방에도 서방이 제일이란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병원에 가보면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아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한 사람도 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장례 왔다면 장례 치러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육적인 축복에 도전해. 내 나를 고쳐달라. 여러분, 100% 사망률의 병이 있으니 교회의 병입니다. 근데 그 100%의 사망률에서 100%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백신이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백신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백신을 맞으십시오. 백신으로 처방하십시오. 그래서 질병에서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병든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병 걸리기 전에 그 사람 마음이 먼저 병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아유, 나 추워서 못 가겠다. 사람들이 그냥 추워서 이렇게 안 해요. 추워 죽겠네, 그래. 그래, 벌써 거기서 죽겠네, 소리세요. 그러니까 기침 안 나오다도, 죽겠네. 안 돼, 나 집에 들어가야 돼. 야, 작정이도 내가 가면 돼요. 근데 내일 또 추워서 나오려고 해. 난 되겠네. 아이고, 추워. 또 방에 들어가고. 다음에 오지.
그 병든 사람의 마음을 조사했더니 병든 몸전에 병든 마음이 있더라. 해봅시다. 병든 마음. 마음이 병드니까 몸도 병들더라.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 조사해봤더니 병 걸린 사람 조사해봤더니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병든 마음이 먼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쓰십시오. 하나님, 내게 장수의 복을 주옵소서. 그냥 오래 사는 것 말고 장수와 부귀와 평강의 복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네 나음을 입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올해는 여러분 육적인 질병도 치료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올해 독감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제가 섬기는 순복음 큰교주교회 권사님들도 독감 걸려 있어서 많이 고생들 하셨어요. 한 달 돼도 안 떨어지고 막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그렇게.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외쳐야 돼. 한번 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독감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아멘. 히스기야처럼 육적인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축복 받아야 돼.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유엔이 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이 새롭게 발표됐는데 잘 들어보세요. 미성년자는 0에서 17살이 미성년자래요. 그 다음 청년이 몇 살부터냐? 18살부터 65세가 청년이래요. 그럼 청년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청년. 어메 다 청년이네. 이거 다 청년. 해봐요. 내가 청년이다. 그러면 중년은 누구냐? 66세부터 79세가 중년이다. 또 중년 손 들어보세요. 중년. 죄송하지만 아이고 중년 몇 분 계시네. 그러면 노년은 몇 살이냐? 노년은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 그럼 노년 손 들어보세요.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어. 그러면 유엔이 발표한 새 연령 기준에 따라서 내 나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 나이 곱하기 0.7을 하래요. 0.7. 그러면 제가 올해 58이에요. 58 곱하기 0.7을 했더니 제가 39살인가 40살 나옵니다. 제가 40살밖에 안 먹은 목사입니다. 젊게 사시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개설하냐면 당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젊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무엇이든지 자신이 꿈꿔오던 것,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적기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한국 성시와 환경운동본부에서 해외 선교행 가려고 마음먹었으면 시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보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다 청년 내지는 중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히스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축복에 도전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므로 올해는 병원 가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건강하게 살아서 무슨 일하든지 재밌고 즐겁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한 사람도 죽지 말고 살아서 제일 많은 주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축복에 도전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야곱처럼 물질 축복에 도전하자. 아멘.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물질 축복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32장을 펴십시오. 창세기 32장 22절. 창세기 32장 22절. 약복 나루터 싸움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아멘. 이렇게 이번 한 해 2018년 물질 축복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있어보고 없어보면 있는 것이 낫습니다. 이번에 순복음 큰기적교회 한 분이 올해 70세 명예장로 장립을 받았는데, 그분은 기도원 앞에 그 인쇄 단지에서 그 박스, 각종 박스 다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긴지 모릅니다. 뭐 이런 거는 말씀해도 될 거예요. 그분이 한 달 11주가 1,000만 원입니다. 한 달 11주가. 그러니까 지금 순복음 큰기적교회 한 예산의 반은 그분 혼자 감당해요. 혼자. 한 달 11주가 1,000만 원.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네? 한 달에 5천만 원도 해야 되겠고 1억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 축복에 도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11주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물질을 잘 쓰는지 몰라요. 이거는 뭐 여기니까 괜찮을 거예요. 순복음 큰기적교회 와보셔서 알겠지만 강대상 3개가 또 하나죠. 앞에 송찬사가 전부 다 그분이 하셨어요. 그게 한 4천만 원 값 돼요. 그분이 혼자 하셨어요. 이거 교회에서는 몰라요. 그분이 했는지. 말하지 말라 했어요. 이게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돈 버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한 달 11주가 1,000만 원.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얼마예요? 1억이요. 1억. 희한합니다. 거기는 인쇄단지이기 때문에 각종 인쇄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든지 임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그 집은 이번에 창고를 증축했습니다. 증축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지. 그분이 명예장로가 됐어요. 명예장로가. 참 그것을 보면서 돈 벌어도 저렇게 쓰려고 버는구나. 참 멋지구나. 나는 올해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물질 축복에 도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아끼겠냐는 말이에요. 무엇을?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1장을 찾으십시오. 창세기 31장 9절 7절부터 읽겠어요. 7절부터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라. 따라합시다.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뺏어나라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의 도전장을 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게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내게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나는 다른 데는 몰라도 한국 성시와 환경운동본부 회원들에게는 한 달 11주가 100만 원 이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이상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회장장로님은 기업하시는 분이니까 한 달 11주 한 5천만 원쯤 됐으면 좋거든요. 1억 이상 됐으면 좋거든요. 그러면 장로자 다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꿈이라도 꿔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군데 더 마음껏 하라겠지만 마음껏 하면 그 분수 없는 목사고 벌써 8시 돼가네. 잠언 30장, 저는 금방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잠언 30장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사람 쫓아서. 잠언 30장 7절. 잠언 30장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거기 8절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동그라미 치십시오. 필요한 양식. 이 기도는 아굴의 잠언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인데 지금 이거 성경 읽어보면 참 겸손한 기도 같아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런데 제 설명을 조금만 들어보면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필요한 양식. 해보세요. 필요한 양식. 내가 물어볼게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생활비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하죠? 네, 우리 회장장님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1,000만 원? 더 필요하지. 월급도 다 줘야 되니까.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 한 달에 1,000만 원 있어야겠습니다. 그거 왜? 11조 100만 원 해야 되죠. 한국 성시원동본부 회원 회비 200만 원 돼야 되죠. 그럼 300만 원이요. 에쿠스 굴려야 돼요. 요새는 에쿠스가 안 하고 뭐 EQ 900이라고 돼. 그거 기름값 한 200만 원, 기사 200만 원, 그 다음에 부지연금 200만 원, 성교환금 1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필요해요? 1,000만 원. 계산 잘 나오네. 그게 필요한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기도가 큰 기도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 한 달에 50만 원 필요해.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저절로 돼. 그건 50만 원. 하나님 나 한 달에 100만 원 필요하네. 그거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면 100만 원 그냥 그 기도 안 해도 기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만 하면 100만 원 나와. 그렇죠? 그냥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유양이 할 바에야 하나님 내가 한 달에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11조 100만 원 해야 되겠고 부정금 100만 원 하고 한국 성수환경운동부 회비 200만 원 내야겠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부자되겠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주십시오. 그게 필요한 양식. 그러니 이 아굴의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고 얼마나 강한 기도고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시거든 한번 백지 꺼낼 거 써보세요. 필요한 걸 써보세요. 한 달에 권사회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고 10,000원 권사회비 10,000원도 많아갖고 시험 드는 권사님들 계셔. 있어요 진짜. 그치요? 권사님들 10,000원 회비 내라면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 그래갖고 5,000원 지금도 헌금은 1,000원짜리 나오는데 많아요. 1,000원짜리 지금도. 다른 건 다 오르는데 헌금은 안 올라. 1,000원이야 지금도.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좀 내기에 부담스러울 정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1조는 안 하고 11조로 장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쪼개가지고 월정헌금 낸다고 그러고 뭐 성교헌금은 다 그러고 그리고 11조는 아니요. 얼마나 웃기는데 상담이 이때 나보고 상담이 어제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물어볼게.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걸 알고 들어왔을까? 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왔을까? 해야 되는 걸 알고 듣고 그래갖고 목사한테 안 해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어디 좀 빠져나가려고. 그냥 자기 마음이 편하겠으니까. 그럼 목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하죠. 허야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헌금 안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더라도 11조는 하십시오. 11조 안 하고 다른 헌금 다 아무
아무 소용없어. 다른 언급 설명 못해도 11조는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 그런데 11조 갖고 생생해. 국민일보 미션에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 20대 30대가 11조 갖고 장난친대. 지가 출석하는 교회 반, 가난한 교회 반 보내드려요. 의사라는 그 새끼가 저 돈 얼마나 많이 벌었어. 교회에서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저는 지가 알아서 낸대. 에이 못된 놈의 새끼. 지가 의사 뭐 벌면 얼마나 벌었어. 분명한 것은 내가 출석하고 내가 성찬을 떼고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내 집에 11조를 드려라. 내 집 창고에. 내 집이 어디야? 여기도 스모키 아니야. 그 11조를 어디다 짓고 까고 장난이야. 11조는 안 하면서 그걸로 폼내고 목사 밥 사주고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맛있게 먹고 아이고 잘 먹었어 믿음 좋은 줄 알지만 뒤 돌아보니까 가짜예요. 가짜. 그런 밥 먹으면 토해져요. 우리가 그동안에 물질 축복 받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 것으로 얼마나 장난질하고 하나님 앞에 낼 때 부들부들 떨면서 여러분 올해는 축복에 도전하시길 바래요. 야곱처럼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게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한 달 11주가 적어도 100만 원 이상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물질 축복 받읍시다. 따라합시다. 있어보고 없어보면 대답해보세요. 예, 있어보고 없어보면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 우리는 그 야곱의 하나님께 축복에 도전해야 돼요. 저는 교구장 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저 삼성 돈 좀 뺏어다 주십시오. 저 LG 돈 좀 뺏어다 주십시오. 왜? 우리 요즘 수목교는 아직 LG 같은 기업이 없고 삼성 같은 기업이 없잖아요. 교회는 세계 최고인데 그러면 세계 최고의 교회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가가 나와야 되고 세계 최고로 11조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우리 김장로님 하시고 시장님 하시고 우리 박장로님 하시고 또 안무기장님 어디 계시고 다 우리 장로님들 하시고 우리 권사님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것 말씀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빼앗아라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올해 축복의 도전장을 쓰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맨 먼저 엘리사처럼 영적 축복에 도전해야 돼요. 당신의 영광이 갑절이나 되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적인 축복에 도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야곱처럼 물질 축복에 도전해야 돼요. 물질 축복에. 그래서 한번 사는 인생에서 멋지게 살고 아까 찬송 부르는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니 하늘나라 가면 반드시 우리가 한 것 기억될 것이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올 한해 이 축복에 도전하셔서 축복에 도전하는 것보다 다 성경 말씀은 찾는 것마다 찾아지고 얻어지고 또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고 구하는 건 얻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축복에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두 번 연거푸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오늘은 주여 삼창하지 않고요. 엘리야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세 번째 부르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엘리야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이렇게 부르고 엘리야 하나님에는 갑절의 영감에 도전하고 히스기야 하나님에는 육적인 축복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야곱의 하나님께는 물질 축복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이 권능의 팔이 될 줄 믿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히스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 하나님, 히스기야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